오늘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참 과부를 돌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족 사랑하듯 사랑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섬김이 한 예로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과부들을 섬기도록 할 것이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진짜 과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돕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과부는 세상 탐욕을 따라 살아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젊은 성도들은 섬김을 소홀히 해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경건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흠이 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또 참 과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어떤 과부를 돕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본보기와 절대로 보고 따르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과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0절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 과부에 올릴 자는, 올린다는 말은요,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출석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보통 군인들을 징집해서 명부에 올리거나 아니면 공직에 임명할 사람을 명부에 올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명부에 올려놓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짜 과부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과부는 첫째는 먼저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60살은 어떤 나이냐면요, 여성으로서 기능이 이제 정지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아직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젊은 과부나 성적 욕망이 살아있는 젊은 과부는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60이 넘으면 그동안 품고 살았던 탐욕을 내려놓고 삶을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60이면 청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60이면 청춘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은 일단 제외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둘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평생 한 남편과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의 삶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꾼 경력이 있다면 제외시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화가 아니라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혼하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관습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담긴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본 다음에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담긴 핵심은 성적으로 순결하고 현재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며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격들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이란 사람들의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나열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란 다 갖추어야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뭐냐, 이런 것도 착한 행실이고 이런 것도 착한 행실이다, 하나씩 예를 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착한 행실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기른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기른 사람이라면 일단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워서 돌본 사람이라면 일단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중에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입니다. 나그네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장로의 자격에서도 똑같은 자격이 나옵니다. 낯선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섬김의 훈련이 역시 잘 되어 있으니까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라는 말인데요. 그 아래에 보면은 발을 씻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발 씻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행해야 될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행실 네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는 말은 억눌린다는 뜻입니다. 좁은 데 끼거나 무거운 짐 같은 거에 눌려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발로 밟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일어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은 두 팔로 가로막으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서서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밟을까요? 막고 있는 사람을 대신 밟겠죠? 그렇게 막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요, 이것이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지 못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이면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며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보이면 열정적으로 뭐든지 쫓아다니며 하는 사람은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참 과부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만 온 삶을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지도자들은 누구로 세웠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한국도 그런 전통이 있죠. 나이가 많으면 어른으로 대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장로라는 말도 그냥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른 중에서 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에요? 이런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어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서 본보기가 되도록 섬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오늘날은 꼭 과부가 아니라 여자건 남자건 누구나 나이든 성도라면 존중하고 따르고 배워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10절과는 달리 젊은 과부는 진짜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말은요, 주로 성적인 욕구가 활발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과부는 진짜 과부로
헌신하겠다고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스려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린다는 말은 성적인 욕구에 충동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하게 되면은 약속해 놓고서 못 지키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젊은 과부를 진짜 과부의 명부에 올렸을 때 문제가 12절에 나옵니다. 그 문제는요, 처음 서약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진짜 과부는 그리스도를 영적인 남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 과부도 나도 그렇게 할래 라고 서약했는데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하겠다고 서약해놓고 공식적으로 명부에 올렸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안 되고 비난을 받을 것이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의 문제는 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말은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 배운다 이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카지노에서 딜러를 하시려면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미용 기술을 익히려면은 미용사가 되려면 또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학교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술을 익히냐면요, 게으름이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혀서 뭐를 하냐면 첫 번째로 수다를 떤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쓸모없는 거품을 북적북적 생산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지 몰라요. 거품을 왜 생산해요? 쓸데없는 말을 막 거품을 물며 얘기하니까 이건 거품을 물고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말을 해야 되는지 입에서 개거품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주변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나쁜 뜻은 아니에요. 주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남의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분이 덩치도 저보다 아주 작고 또 한쪽 팔을 못 쓰시더라고요. 다리도 못 쓰고. 그런 분이 잔디깎기를 시동을 켜는데 참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도와주진 않았어요. 하루는 무거운 짐 나르는 건 제가 도와줬는데 잔디깎기 시동을 한쪽 팔이 불편하니까 이걸 잡아당기지를 못하니까 몸으로 기대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당겨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덩치 큰 남자가 저리 비키라고 하고 자기가 한 방에 확 켜줍니다. 시동이 켜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떠나면서 병신같이 남자가 그런 힘도 없어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혼자서 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혼자서 잘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공연히 참여해놓고서는 도와줘놓고서는 한마디 한다고요.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신같이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가죠. 나 병신 아니야. 그런데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란 뜻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입니다. 학교를 많이 안 다닌 사람이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하느라 끙끙거리는데 놔두면 혼자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대신 써주더니 너는 그렇게 무식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한마디 툭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을 박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또 이런 겁니다. 혼자 사는 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TJ 맥스에 갔다가 코치 핸드백을 하나를 보고 만지작거리는데 핸드백이 다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다른 성도가 보고서는 대신 값을 내고서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넌 돈도 없으면서 주제에 무슨 코치 가방이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 남을 도와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이냐를 제가 성경의 뜻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게으름의 전문가들은 거품 제조기이고 못 박는 기계입니다. 네일건입니다. 네일건도요, 전기로 에어컨 프레서로 박기 때문에 그냥 다다다닥 박힙니다. 게으름 기술대학에서 익힌 게으름 전문가의 3종 세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입으로 거품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우유 거품을 잘 낸다면 라떼나 모카 커피를 만들겠지만 침으로 만든 거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남 얘기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 흉만 보는 것이 이 거품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남편도 없어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지장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틈만 나면 거품을 북적거리면서 남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남 일에 참견하는 기술입니다. 말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겨우 돈 조금 내며 생색내려고 하고 도움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나이스한 대로도 돕지만 그 기본적인 마음에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과부의 명부에 등록된 과부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름의 3종 세트를 행하는 등록된 과부라면 물어보지도 않은 일에도 나서서 훈수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남 일에 간섭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경도 많이 배웠고 믿음도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참견을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참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내일건이 돼서 상대의 가슴에 계속 사정없이 못을 박아대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진짜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쓸데없이 거품 생산하느니 차라리 너희들은 시집에 나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과부들이 이 게으름 기술대학에서 익힌 3종 세트로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교회에서 거품 제조기가 돼서 계속 남 흉보고 남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관리하면 더 좋을 거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에게 비방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전쟁터의 작전 사령부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의 전문가인 과부들은 대적자들의 작전 사령부로 자신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디딜 곳이 없습니다, 사탄은 사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이 거품 제조기들이 바로 사탄이 발딛는 발판이 되고 거기를 사령부로 삼아서 거기가 헤드쿼터가 돼서 교회를 이제 말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겼던 실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들 덕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거품 제조기가 되고 남일에 참견해서 못 박는 기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미 이런 여자들을 자신들의 작전 사령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품 제조기와
못 박는 기계들은 무조건 사탄의 발판이고 사탄의 작전사령부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소용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거나 이런 사람은 존경하는 자리에 세우고 따라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16절은 15절의 해결책입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가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5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미 가족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과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여신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왜 여신도들만 돌보라고 하냐? 그래서 후대의 성경 사본을 찾아보면 남자 신도들과 여신도들 이렇게 바꿔 써놓은 사본들이 발견돼요. 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바꿔놓은 것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오래된 사본들은 그냥 여자입니다. 왜 여자일까요? 앞에서 말한 거품 제조기 네일 건들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과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여신도라고 했습니까? 거품 제조하는 기술과 못 박는 기술을 보유한 여자들은 과부가 아닌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건 전파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던 거품 제조기와 못 박는 기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조해서 과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여기서 자기 집에 있는 과부들이나 도우라는 것인데요. 도와준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감싸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두 팔로 자기 집에 있는 과부들이나 감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은 시어머니만이 아니고 시할머니도 될 수 있고 시고모도 될 수도 있고 또 동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 사는데 가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있죠.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잘 돌보고 교회는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에서 돌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쓸데없이 남말하고 남 일 도와주고 나서서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안의 과부들을 잘 보호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 과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참 과부들은 거품 제조 기술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돼서 본이 되고 섬기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 과부들은 섬김의 기술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이들로부터 섬김의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과부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도울 사람이 없는 과부들을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도와주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어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과부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돕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면 굶어 죽거나 구걸하는 거 아니면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나 나이가 든 성도들 중에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 존경할 만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세워서 존경하는 일은 오늘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섬기는 일에 착한 행실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보기로 세워서 존중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둥거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거품이나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앞에 세우거나 존중을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교만한 태도로 남을 도와주면서 가슴에
못을 박는 기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존중해주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이나 잘 돌보고 집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과부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쓸모없는 침거품이나 제조하고 남의 가슴에 못이나 박는 그런 사람들은 구별해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벽은 어떻게 생길까요? 목사의 설교 때문에 벽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물어보면요,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왜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못 배웠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교도소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쁜 일에 종사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나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들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다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차별 않고 잘 받아주는구나, 그래야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게 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본보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익히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 과부를 존경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